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는 어떠신가요? 행복으로 설레이는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불안하고 막막하신가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삶을 치유하는 의료인문학자 이하영 저자는 확신합니다. 삶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를 극한의 가난에서 상위 1%의 부를 이루기까지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무의식이었어요. 어차피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무의식. 오늘은 이하영 저자의 인생의 연금술과 함께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그만의 인생 법칙에 대해 살펴볼게요. 삶은 여행이에요. 100년의 지구별 여행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여행 속에서 오늘을, 하루를, 과정을 채워가며 살고 있죠. 열심히 대신 즐겁게, 게으름 대신 충실히 여행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삶은 스토리이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추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추억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열심히 여행할 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은 기억이고 스토리는 추억입니다. 추억이 없는 기억은 금방 휘발됩니다. 삶이 짧아지는 이유이죠. 게으르게 여행하면 남는 건 아쉬움입니다. 그 아쉬움 속에서 늘 즐거운 여행을 망상하며 시간을 보내죠. 사진마저 없는 한심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혹은 게으르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대신 즐겁게, 게으르게 대신 충실히 오늘을 보내세요.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한 그것이 여행자의 삶입니다. 개줄 소충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의 느낌으로 하루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운 여행의 과정이 행복한 미래와 이어지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지만 여행은 즐겁고 추억은 행복한 겁니다. 그 여행의 추억 속에서 오늘의 미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 이미 행복한 미래는 이어져 있습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습니다. 너 천당 가기 싫구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너 맨날 이런 빠삐코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 그런 사람은 천당 못 간대. 어린 시절 나에게 빠삐코는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빠삐코를 빨고 있으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졌죠. 그럼 빠삐코를 먹지 않아야 천당이 간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천당은 빠삐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요. 나는 천당에 가기 싫었습니다. 나에겐 지금 여기가 천당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야, 행복 별거 없다. 지금 진짜 행복하지 않냐? 지금이 천국이야. 맞아. 그런데 너 그거 알고 있어? 천국에는 술 안 판다. 천국에 술집 이런 게 있겠냐? 그래서 난 옛날부터 천국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 지금 여기가 내 천국이거든.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좋아하지만 그 미래를 위한 지금은 거부합니다. 지금 여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지금이 변하길 바라고 내 현실이 바뀌길 원하죠.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결과를 원해요. 현실은 지옥이고 미래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것을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미래와 연결된 지금뿐이에요. 상상이 펼쳐진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원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지금이 바뀌길 바라지 지금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바뀌길 바랄 때 미래는 바뀌지 않아요. 현재를 거부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내가 원할 때 바뀌어버린 미래는 지금과 연결됩니다. 그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거부하고 지금에 저항할 때 우리는 지금의 과정과 연결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꾸는 미래를 상상하고 확언하고 적어두어도 지금 여기를 버릴 때 그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 미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는 힘든 과정, 성장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연결된 지금을 포기할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망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임을 알고 지금 여기에 천국과 연결된 모든 것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즐거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이 있어야 황금이 있습니다. 지금이 즐거우면 미래도 천국입니다. 천국을 위해 바비코를 희생할 때 지금이라는 천국은 사라집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지요. 직장 상사가 저를 항상 무시합니다. 같이 사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사는 게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시험에서 매번 떨어지고 저는 원래 이렇게 열등하게 태어났나 봐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고민을 담은 메일을 받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을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안개 구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100m 앞이 보이지 않는 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저속 운전을 하는 차 한 대 정도만 눈에 들어왔어요. 나도 속도를 늦추고 비상등을 켜고 그 속을 지나갔습니다.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앞만 바라본 채 운전에 집중했죠. 조용한 안개 속으로 적막한 두려움이 흘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안개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어요. 눈앞에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을 스쳐가는 새들도 보였죠. 그렇게 안개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분 정도 지나자 나도 모르게 안개는 사라졌고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안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부정적 감정을 만날 때입니다. 분노, 화, 시기,
질투, 무시, 열등감, 고통, 괴로움 등이죠. 이런 감정이 나타날 때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허용하거나 억누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기꺼이 안개 구간을 지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두려움 속에 그것을 지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안개는 사라져요. 허용하면 흘러갑니다. 안개가 사라지듯 부정적 감정도 어느새 가라앉지요. 부정적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안개 구간을 지나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감정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그 감정과 싸우겠다는 나의 의지이죠. 안개 앞에서 그 안개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바꾸려고 하고, 안개를 애써 외면하고, 그 안개에 저항하며 안개 앞에서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안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내 앞에서 지속되는 안개만 바라보게 되죠. 우리 감정도 안개와 똑같아요. 허용할 때 흘러가고 저항하면 지속됩니다. 아, 이런 감정이 나타났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 그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라 하고 난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감정은 흘러갑니다. 1단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2단계, 그럴 수 있지 하고 허용하기. 3단계, 그러라 그래 하고 흘려보내기.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즉각 저항감이 생깁니다. 그 무시를 또 다른 분노로 표출하죠. 그 분노를 복수로 상정하고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혹은 그의 무시를 통해 자신의 열등감을 폭발시키고 자기 비하와 자존감을 낮추는 늪에 빠지기도 하죠. 애써 딴 생각을 하거나 그 감정을 감추려 자기 기만을 하기도 합니다. 안개 앞에서 화를 내는 것도, 체념하는 것도, 그것을 바꾸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개가 나타나면 그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면 그만입니다. 삶에 부정성이 나타날 때 그건 저항해야 할 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해 볼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삶을 문제로 바라볼 때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지만 상황으로 바라볼 때 인생은 경험해 볼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괴로운 이유는 현실의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부정적 감정을 담을 때 우리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싸우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외면하거나 억누를 그 무언가로 규정하죠. 그 저항이 지속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부정성으로 채색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삶의 부정성,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을 부정할 때 부정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부정성을 긍정할 때 부정성은 흘러가게 됩니다.
감정의 부정성이 나타날 때 우리의 알아차림이 이 부정성을 긍정하게 돼요. 그 긍정 속에서 부정을 허용할 때 우리는 안개 구간을 나도 모르게 지나게 됩니다. 삶이 힘겨울 땐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이 삼크의 지혜가 알아차림의 불빛이 되어줄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안개 구간을 지날 때 어느새 차에는 안개등이 켜집니다. 이미 차는 그 구간을 지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안개등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그 등을 켜고 당당히 지나가세요. 어느새 안개는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안개가 사라지지 않는 안개 구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작가님은 종교가 있으신가요? 종교는 없는데 종교의 가르침은 좋아해. 그럼 따로 기도는 안 하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거의 생활이야. 그럼 로또 좀 맞게 해주십시오 같은 기도 하시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야. 필자의 유튜브 채널 강작가와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는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번 대화의 주제는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해요. 그 대상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조물주나 다른 신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그 무엇에 의지하고자 해요. 그에게 의지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 기원을 담아 전하는 나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기복입니다. 복을 기원하다라는 뜻처럼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달라는 청원이 기복입니다. 기복은 기도와는 달라요. 기도는 청원이 아닌 감사입니다. 기도는 신이라 불리는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을 의미하죠. 그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그가 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신은 세상을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가 준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 시간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용이에요. 그 허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담겨야 합니다. 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금 이 현실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반면 기복은 신적 존재를 통해 세속적 성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 욕망의 도구가 기복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기복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신을 통해 원하는 미래를 선물 받고 싶어 해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복하면서
기도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복은 욕심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의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결과만을 바라며 청원합니다. 그래서 기복에는 집착이 들어가죠. 그리고 집착은 분노와 두려움을 부릅니다. 기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기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더욱 기복에 의지합니다. 기복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선물을 거부해요. 지금이라는 과정을 외면하려 하죠. 오직 기복을 통해 내가 원하는 미래만을 얻고 싶은 겁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도 기복에 더욱 의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복 속에서 보내는 불안의 시간입니다. 필자는 기도해요. 요즘도 기도하고 옛날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신이라 불리는 존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 그와의 연결을 느낍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할 때 내 기도는 이러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조물주님, 지금까지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력이 향상된 오늘의 저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 뒤 의사나 의료 사업가 혹은 보건업이나 보건 정책 쪽에 일을 하면서 저에게 오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제 몰랐던 수학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10억 원의 빚을 지고 강남에 개업을 했을 때 불안한 마음에 마포대교에 간 적이 있었어요. 흐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조물주님, 15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의료와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많은 기본기를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원으로서 독립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알미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저에게 오실 고객분들께 행복한 웃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포대교 위가 무섭지 않네요.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 하느님, 부처님, 조물주님이 누군지 알기에 기도의 첫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마음아, 과거, 현재, 미래의 하영이가 늘 감사해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도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 늘 나와 함께 해주길 바래. 그리고 알고 있어. 이미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도는 나와 내 무의식과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 속에서 마음이 주는 현실을 허용하는 시간이죠. 그 감사한 허용 속에서 오늘을 계질소충하려는 나의 다짐이 기도입니다. 감사의 허용을 통해 내 마음이 감사로 물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압니다. 아, 곧 감사와 함께할 삶을 선물로 받겠구나. 감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결과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세상이 나의 마음이며 내 마음을 감사로 물들임이 바로 프레이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며 혼자 떠들며 노는 것은 플레이입니다. 그러니 기복하며 혼자 놀지 말고 내 마음과 교감하며 감사하세요. 그 감사의 시간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2년 전 한 모임에서 골프 대회를 가졌어요. 5팀, 2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몸도 가벼웠고 스코어는 더 좋았죠. 그러던 중 나는 샷 이글을 했습니다. 60m 되는 거리에서 보낸 샷이 그대로 홀컵에 빠져들었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나도 즐거웠고 함께한 멤버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 와, 오늘 날이네. 이글도 하시고. 오늘 가는 길에 로또 한번 사보세요. 혹시 알아요? 당첨되면 더 크게 쏘세요. 그날 골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말 로또를 한 장 샀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문득 그날 로또를 산 게 기억이 났죠. 아, 맞아. 나 그때 로또 샀지? 이거 당첨되면 내가 더 크게 쏘기로 했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 다음 주 모임 땐 뭘 사줄까? 라는 생각에 로또를 확인했습니다. 3등에 당첨되었어요. 6의 숫자 중 5개를 맞춘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로또에 당첨되다니.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입니다. 삶은 내가 만든 운이 우연을 가장한 인연으로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만든 인연의 씨앗, 그 인의 씨앗이 로또였고 그 인의 씨앗을 연이라는 밭이 잘 받쳐줄 때 인연 관계라는 당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의 밭, 세상이라는 조건과 환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세상을 만드는 게 나의 무의식입니다. 내 무의식이 풍요와 감사로 가득할 때 세상은 풍요의 밭을 만들어 로또의 씨앗을 당첨의 결과로 만들어줍니다. 씨앗이 좋은 땅에서 발화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하고 물을 뿌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씨앗이 발하는지에 집착해서 매일 흙을 파게 될 때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열매에 대한 집착, 당첨에 대한 집착은 흙을 파게 되지만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은 감사의 말과 풍요의 행위라는 물을 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첨의 열매는 내 삶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날 받은 당첨금 150만 원은 더 큰 감사와 풍요를 위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아마도 로또 3등보다 더 큰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 거예요. 나에게는 그 경험과 알미 있기에, 그리고 그 알은 늘 나와 함께 있기에 내 삶의 현실 회로는 늘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출력 원리를 알 때 부와 행복과 감사는 늘 내 주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로가 부의 명확한 출발점입니다.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이며 가난의 색은 회색이다. 한 인터뷰에서 필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추웠던 기억만 있어요. 화장실에 고장난 온도계는 영하 18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 틈으로 회색 시멘트가 보였어요. 가난은 잔인합니다. 무채색이죠. 그래서 따뜻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난은 겨울이었어요. 지금도 나는 겨울을 싫어합니다. 그 추위가 주는 가난의 온도를 싫어해요.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싫음입니다. 곧 좋아질 것을 아는 싫음이죠. 따뜻함과 차가움은 함께하는 것이고 좋은 것과 싫은 것도 하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 알미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은 그 가난을 바라볼 때 알 수 있어요. 가난의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가난의 단어를 알게 됩니다. 나도 가난했고 엄마도 가난했어요. 친구도 가난했으며 친구의 엄마도 가난했습니다. 세상이 가난하면 가난은 일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난 행복했죠. 그러나 불행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당에서였어요. 나는 성당을 다니며 가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은 부자였어요. 당시 남천 성당은 광안리 근처 아파트 사는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가지고 있었고 옷은 깔끔했고 몸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죠. 부자의 향이었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세상은 상대성이 작동합니다. 가난은 부자를 인식할 때 나에게 드러나죠. 그때 나는 비로소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가난하다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우리는 가난한 집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도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나는 검소했습니다. 그 검소를 나는 선택했을 뿐이죠. 스스로 절약하는 것이 검소고 타의로 못 쓰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인색입니다. 나는 가난해 보여도 검소했으며 남에게 인색하지 않았어요. 늘 성당에서 헌금을 했고 기부를 했으며 나눔과 배품을 실천했습니다. 일주일 700원의 용돈에서 500원을 헌금했어요. 그것이 부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엄마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성당에 저기 부자 신자들을 봐. 저들이 부자인 이유는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그것이 부자가 누리는 권리고 부자가 해야 할 의무야. 우리도 이렇게 헌금을 내고 있으니 부자의 권리를 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더 큰 부자가 돼. 우린 이미 부자니까. 나는 항상 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주머니에는 200원밖에 안 남았지만 행복했어요. 어차피 부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 알미 내면을 풍요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펼치고 있었죠. 가난 속에서의 풍요로운 삶. 나는 겉은 가난하지만 속은 풍요로운 겉과 속풍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요가 이제는 겉의 풍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부와 봉사, 나눔과 베품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행복할 때, 그들이 행복으로 물들 때 나는 이미 행복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행복합니다.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행복이 크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베풀어서 좋고 돈이 없으면 수행하기 좋다. 필자가 좋아하는 법륜 스님의 말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삶에서도 기부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 내 마음의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펼쳐냅니다. 그 경험을 위한 수행의 시간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난은 불을 선행합니다. 내가 늘 말했듯이 세상은 상대성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가난의 현실은 반드시 풍족한 미래를 포함해요. 그리고 그 미래가 곧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가난은 부의 또 다른 얼굴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난한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내 마음의 풍요, 겉과 속풍의 삶을 살 때 경험하는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세요? 필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재밌고 가볍게 삽니다. 그제가 삽니다. 나는 그냥 재밌고 가볍게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잠시 몸을 렌털해서 경험하는 지구별 여행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차를 렌털해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 너무 여행을 목표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진행된 여행은 성공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닙니다. 여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데로 갈 때 평생의 추억 여행이 됩니다. 그건 스토기로 남기 때문이죠. 성공한 여행은 사진이 남지만 뜻밖의 여행은 이야기가 남습니다. 사진은 기억이고 흘러가지만 이야기는 추억이고 각인됩니다. 그 추억은 우리의 삶이 되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뜻밖의 운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처럼요. 나는 그냥 삽니다. 그냥 산다는 건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채워나가죠. 다만 뭘 해야지 하는 집착 없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즐겁게 살아요. 하지만 즐거워지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행복하려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지 하는 집착 없이 그냥 지금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렇게 무의자연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준 선물을 받으며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할 뿐이죠. 지금 여기를 최선을 다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즐겁게 사는 거고 행복한 거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돈 벌고 있는 것이지 즐거워야 해, 행복해야 해, 돈 벌어야 해 하며 사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요의 조작의 삶이죠.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그건 세상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마치 코끼리 위에 올라탄 여러분이 본인 뜻대로 코끼리를 조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코끼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망상을 내려놓고 코끼리에서 내려와 코끼리와 동행하세요. 세상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그냥 사는 나의 방식입니다. 대학생 때 수영 강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킥판을 놓고 물에 뜨는 연습을 할 때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손을 앞으로 뻗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몸이 물에 뜨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물에 가라앉았고 손과 발은 다시 허우적댔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물속으로 더 들어갔죠. 선생님, 계속 물에 가라앉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계속 그래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수영이 그렇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리이죠. 꼭 기억하세요. 집착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면 하게 돼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나는 재밌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오늘도 개질 소중하세요. 하고요. 나는 개처럼 삽니다. 물론 늘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즐거운 기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분은 삶의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가 즐겁고 아침이 우울하면 저녁까지 가라앉습니다. 하루가 그렇듯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기분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부정적 현실을 만나는 이유입니다. 삶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도구가 이 기분입니다. 삶의 에너지, 긍정과 부정의 기운, 그 기의 분배를 기분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분인 거예요. 나는 이 기분을 긍정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개처럼 살기 때문이죠. 개는 인간보다 즐겁습니다. 아니, 개뿐만이 아니에요.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인간보다 즐겁죠. 적어도 그들은 괴롭지 않으니까요. 인간만이 괴롭게 삽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는 인간보다 행복해요. 개는 괴롭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사세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냥 괴롭지만 않아도 인간계보다 나은 삶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그냥 개처럼 살자고요. 마지막은 가볍게 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겁게 살아요. 머리부터 어깨, 허리와 무릎까지 무게에 짓눌려 살죠. 바로 생각의 무게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생각의 부정성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에서 떠오르는 게 이 부정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걱정, 미래의 불안은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물들어서 있죠. 그렇게 유전되었습니다.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지 못합니다. 늘 무겁게 살죠. 현재를 무겁게 살면 미래가 가벼울 거라는 착각입니다. 저는 가볍게 살아요.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유하며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알아차리며 삽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또 불안한 미래를 여행하고 있네. 쓸데없이 과거로 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며 지냅니다. 떠오른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살펴보며 지내고 있죠. 생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유고 명상입니다. 그 사유가 일상이 될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나는 명상을 따로 하지 않아요. 명상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생각을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면 명상은 일상이 되고 그 자체가 당연해집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명상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명상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흘러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삶이 힘든 건 이 생각의 무게 때문이에요. 힘이 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나는 이유입니다. 현실이 힘들 때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면 알아차림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아차리는 삶이고 가볍게 사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조금 가볍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놀듯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행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이 지구별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하영 저자의 인생의 연금술과 함께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인생을 황금빛으로 만드는 법칙 몇 가지 살펴보자면, 하나, 개질소득. 인생을 개처럼 즐겁고 소처럼 충실하게 즐기기. 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알아차림하며 삶 글을 실천하기. 셋, 신의 선물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넷, 어차피 잘 될 거라고 확신하기. 다섯, 가난한 겉모습 속에 숨어있는 내 마음의 풍요, 겉가 속풍의 삶을 살기. 여섯, 그냥 재밌고 가볍게 살기입니다. 저는 이 작가님 저서들 모두 참 잘 읽었어요. 이전에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에서는 이분이 가난에서 무의식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성장 스토리가 중점이 되었다면, 오늘 함께한 인생의 연금술에서는 내가 무의식, 생각을 어떻게 바꾸며 살아야 황금빛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가 깨달은 삶의 법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었고, 아, 이런 법칙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인생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분의 글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평온과 행복에 머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잘 될 거라는 것을, 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죠. 이 생각이 저를 참 설레게 해서 미래에 대한 마음의 불안과 불신이 올라올 때마다 이분의 책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 하나 제대로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 3번 중얼거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나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나는 어차피 잘 될 거야. 나는 어차피 잘 될 거야.